오늘 시간에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혹시라도 내게 좋은 일을 하셨느니라 그렇게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일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게는 각자 나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알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사순절 첫 주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싶었습니다. 사순절 첫 주일. 사순절이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네, 들어보긴 들어봐도 사순절이 뭔지 모르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신앙으로 오순절에 대한 말은 많이 했고, 성령을 받으라, 은혜를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영혼이 잘되라, 보험성통을 강건하라, 그런 말을 많이 전했어요. 가르쳤어요. 근데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오순절이라는 말보다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순절은 뭐냐? 사순절 기간 중 오늘이 사순절 기간, 2002년도 들어와서 사순절 기간 중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참회의 수요일인 2월 13일부터,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부활주일 전날서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입니다. 부활주일 전날까지 40일, 그동안에도 그 중간에 있는 주일은 빼고 40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순절은 참회 수요일인 2월 13일부터 3월 30일 부활절 전날인 3월 30일까지 40일간, 주일을 뺀 40일간이 2002년도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일 계산하지 않고 40일간 이어지는 사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킨 가장 중요한 교회 절기 중 하나인 것입니다. 40일간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제일 큰 절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기억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기독교인은 누구를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기억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고난과 죽음을 같이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더 힘든 것이 고난입니다. 죽음은 그냥 죽으면 끝나는데, 이 고난은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고난인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동참한 의미에서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참 좋아.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니까. 그런데 부활은 죽음 없이 부활이 없죠. 고난 없이 부활이 없죠. 그럼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기의 사순절은 철저한 금욕과 절제 그리고 기도로 잘 지켰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을 철저하게 금욕 생활했고 절제 생활했고 기도하면서 사순절을 잘 지켰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순절의 정신과 또 사순절의 참여가 자꾸 사라집니다. 사순절의 정신도 사라지고 사순절에 참여하는 것도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1년 365일 중에서 사순절 기간이 40일만이라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자.
나를 위해서 고난 버리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사순절 어떻게 지켜야 할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사랑을 더 받는,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 죽음을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것은 뭐냐? 그 행동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내 죽음을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준비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마리아가.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고난을 얘기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말씀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것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왜? 출세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마리아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로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에서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란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였더라. 깨닫기는커녕 죽음을 예언하시는 예수님께 엉뚱하게 그들의 욕심을 말합니다. 권력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우리에게 우의정도 주시고 좌의정도 주시고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현대 언어로 말한다면 뭡니까? 여인천하 언어로 말하면 뭡니까? 좌의정을 주시옵소서, 우의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떡합니까? 그 예수님 죽으면 안타까우고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임금이 되시면 우리를 좌의정 되게 주시옵소서, 우의정 되게 주시옵소서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제자들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마리아를 비난까지 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그러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압니다.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은 오히려 비난합니다. 근데 제자들과 달리 마리아는 기적이나 권세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병이 치료됩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잘하시네.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믿어야,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을 실천해야, 말씀을 전해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병을 치료받기를 원하고 문제 해결을 원한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가져야 문제 해결을 받고 병을 치료를 받는 것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의 말씀, 치료의 말씀, 고난의 말씀, 죽음의 말씀, 부활의 말씀, 성천의 말씀, 천국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다 듣지 않아요. 자기에게 좋은 것만 듣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으로만 듣는 겁니다.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혹시라도 위로의 말씀도, 권면의 말씀도, 구원의 말씀도, 치료 말씀뿐 아니라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도, 징계의 말씀도 아멘으로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듣기 좋은 것만 들은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에 관한 말씀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자기들 출세할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자기에게 좋은 것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그 결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고난, 그렇게 매 맞으신 고난, 그렇게 하시관 쓰신 고난, 그렇게 못 박히신 고난,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이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예수를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데만 생각하라가, 자 필요한 대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알되 조금 알지 말고 많이 알아라. 높게 알아라. 넓게 알아라. 깊이 알아라. 모두 알아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사랑 여러분들이요, 자녀된 우리들 부모님을 깊이 생각해. 국민들은요, 나라를 깊이 생각해. 성도는 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자는요,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그는요, 아기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설립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또 올라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깊이 하는 거예요. 어린 애기는요, 엄마를 잘 몰라요. 어머니를 몰라요. 나이가 좀 먹었어도요, 시집 안 간 처녀는 어머니 몰라요. 어머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집을 가서 애기를 낳아봐야 해요. 낳은 놈만 가지고 몰라요. 길러봐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면 어머니가 자녀 한 10 낳았으면요, 한 2만 낳아가지고도 몰라요. 어머니만 10쯤 낳아야 알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럼 우리는 효운동합니다. 효가 뭐예요? 그냥 뭐 사다 드리는 것만이 효가 아닙니다. 절만 하는 게 효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금년에도 연세 많은 70세 이상 되신 많은 어르신 찾아가서 세배했잖아요. 그냥 세배 가서 뭐 세뱃돈 드리고 절만 꾹뻑하고 오는 그런 것이 세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세배는 뭐냐?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저분은 왜 저렇게 주름살이 많으셨을까? 깊이 생각하면요, 왜 그분 세대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그냥 넘어가서
그들이 나가 싸워주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고 적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고생 안 하고 사셨다면요, 우리가 자유자직 정치체제에서 이만큼 잘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연세 많으신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안보가 지켜졌고 공산화가 되어지지 않았고, 그뿐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되었고, 그뿐이 아니면 한국 경제가 이만큼 서게 되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요, 눈물 나지요. 감사하지요. 그냥 가서 세뱃돈 드리거나 세병,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초등학생이 가고 중고등학생이 가고 왜 청년이 가고 어른이 갑니까? 좀 가르쳐 주라고. 어른이 초등학생에게 중고등학생에게 청년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배 드리러 가는데 이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다, 이분 이런 세대에 사셨다, 이런 고생하고 사셨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 환경 때문이 아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다. 그러나 우리 고마워해야 된다.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 그러고 나가서 세뱃돈 드리고 우리가 세뱃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 예수님도 깊이 생각하고 부모님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선배들 깊이 생각하는 말. 그럼 우리는 오늘 사순절 기간 주일 예배 드리면서 무엇보다 누구 생각하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만 보고 쫓던 무리들은 예수님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 못 박힘을 당할 때 그들은 다 저주하고 다 떠나버리고 말아버렸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자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산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더욱 정말로 더 감사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신앙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이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그분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 향유는 돈으로 치면 노동자 1년치 품삯인 300데나리온의 돈입니다.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입니다. 우리 현대 생각으로 보면은 장정 하루 품삯이 5만 원이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1,500만 원입니다. 장정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돈의 기름병을 깨서 예수님 팔아에 붓는 겁니다. 또한 그것은요, 마리아가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결혼 지참금.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몽땅 부었습니다. 몽땅 깼습니다. 그것은 마치 뭡니까? 마리아는 결혼을 포기한 것 같은 겁니다. 머리를 풀어서 그 기름을 닦았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마리아는 아름다움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옥합을 깨트림으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향유를 모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죽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자신을 죽임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1년 365일 다 주시옵소서 했다더라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름살이 막 생겨요.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소화도 잘 안 돼요.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주름살이 확 펴져요. 마음이 평안해요. 받으시옵소서. 그럼 고민될 게 하나도 없어요. 소화가 쑥쑥 돼요. 주시옵소서. 그러면 소화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장도 잘 안 먹어요. 근데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얼굴이 확 펴지니까 화장품 안 발라도 냉수로 세수만 해도 얼굴이 예뻐요. 아멘. 오늘 제가 2부 예배를 드리고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초등학교 2, 3학년 여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한 학생이 신문 발의를 해서, 그죠? 신문 발의를 해서 모은 돈. 그때 금액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를 이제 모은 돈을 몽땅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이제 들을 때 엄마하고 같이 아마 대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나 봐요. 방학 때니까. 근데 엄마가 물었대. 그 언니 학생은 저렇게 신문 발의를 해서 모은 돈을 몽땅 드렸는데 넌 어떡할래? 아마 반 그렇게 가볍게 웃음으로 뭐 가벼운 농담으로 그렇게 했겠죠. 넌 어떡할래? 가만히 생각하더니 집에 가서 그러더래. 엄마, 내가 3년 동안 저금통 다 찾을래. 그랬더니 진짜로 찾아가지고 하객 이동 새마을 공고에 학생이 임청아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되나요? 예금 해지 계산서까지 다 붙여가지고 왔어요. 돈 몽땅 가지고 와서 딱 찍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70만 3,503원. 70만 3,503원. 나보고 오늘 이 설교 잘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 어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으로 보면 이게 옥합이에요. 전 금액 옥합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줬더니요. 아까 내 방 기도했더니요.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려. 걔 눈물이 돈 뺏겨서 억울한 눈물일까? 자기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알고. 근데 기도를 해줬더니요. 눈물 뚝뚝뚝뚝 떨어뜨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을 해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이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되는 임청아 학생이 이 일을 한 거예요. 이 일을 한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의 세상을 위해 죽으셨듯이 과습이와 무질서로 병든 세상을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희생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금식을 통해서 헌물을 모으고 이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를 멈추고 이웃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일을 끊고 예수님의 좋아하신 일을 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마음으로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는 성도가 되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기념하는 성도가 되자.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말씀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념하라 그래서 첫째가 언제입니까?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자기를 위해서 자기 죽음을 위해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옥합을 깨서 향유를 바친 그 여인의 한 일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1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 떡을 뗄 때, 이 포도를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음을 예배하기 위해서 옥합을 깬 그 마리아의 한 일을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정도로 마리아를 칭찬했을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째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땅의 일, 사람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낭비라고 비판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죄까지 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떤 손해가 나든 어떤 희생이 있든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습니다. 결국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하자 예수님은 그녀의 영혼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칭찬해 주셨습니다.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여 지킬 때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종교적 의무나 고행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요, 사랑 중에 사랑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쫓으라 할 때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쫓아갈 때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연합한 자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느 때보다 더 경건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념하는, 예수님이 기억하는, 예수님이 칭찬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예수님이 축복하는 성도가 됩시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놓으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40일을 경건하게 보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40일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드리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다 경건과 절제 있는 삶, 또 기도와 금식이 있는 삶, 또 후제와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일을 해드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신앙이 또 성장하는,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2000년도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끝까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나실 수 있는 이 사순절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함을 따라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